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자, 이 누가복음 19장 한 본문이 설교문으로 작성되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실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한 본문을 정해놓으면 그 본문을 연구하면서 성경 공부 교재까지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뭐 성경 66권 가운데 또 그 본문을 연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다루면서 어, 성경 공부 교재까지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 좀 주특기가 있는데요. 성경 공부 교재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하는 수 없어서 IBP에서 나오는 IBP에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문제 자체를 아예 예,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문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뭐, 한 15가지가 있으면 그중에 7가지는 문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 그걸 만드는 분이 본문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사실 설교학도 설교학이지만, 이 성경신학이 제 주특기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이 성경 해석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또 관찰을 하고 이제 경험을 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 이삭 바친 사건하고 가장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뭐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 예,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목회자들도 삭개오의 이야기를 갖고 설교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저하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평가를 들어보면 와, 이 삭개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0%도 몰랐네요. 이런 이제 반응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반응이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영어로는 철자도 어렵고 발음도 좀 힘들죠. 지케이어스라고 하는 건데 지케이어스. 그러니까 한국말이 좋아요. 이런 것들은 히브리 헬라어 원어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야고보도 우리말이 더 가깝지 제임스는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발음하기 되게 어렵게 지케이어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삭개오의 비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여기서 안 나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본문이 완벽하게 정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이런 본문을 정하는 건 쉬워요. 그냥 비유라든지 한 사건, 뭐 1절에서 10절까지 딱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아니고 내러티브가 아닐 때는 본문 정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정하는 것이 강해 설교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원문에 맞는 번역인데요.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고요. 뭐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들을 좀 제가 했고요. 자, 여기에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이 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만든 겁니다. 질문을 만들었는데
에, 이걸 우선 풀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설교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질문들이 꽤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삭개오가 주님을 먼저 찾았나?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으셨나? 두 번째, 삭개오의 변화의 결단, 회개가 먼저인가? 주님의 은혜 베푸심이 먼저인가? 세 번째, 본문 속에 삭개오의 믿음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 네 번째, 삭개오가 어떤 문제로 인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보는가? 다섯 번째, 예수님께 나오는 삭개오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여섯 번째, 7절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해서 유하여야, stay, 유하다는 이 뜻은 무엇인가? 일곱 번째, 7절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해서 뭐뭐 해야 하겠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하겠다. 6절은 유하다라는 동사의 뜻을 얘기하고 여기는 must, 반드시 유해야 되겠다. 이건 또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덟 번째,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묵는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 아홉 번째, 어째서 주님은 굳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머무셔야만 했던 것인가? 10절, 10번. 예수님은 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나? 11번째,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 말의 원어의 진의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12번째, 이런 질문은 아마 생전에 처음 보는 질문들일 겁니다. 삭개오가 8절에서 우리말 번역과는 달리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나이다 라고 현재 시제를 사용했는데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것은 과거 습관적 현재 시제인가 아니면 미래의 의지적 결단인가? 13번 8절에 나타난 삭개의 반응은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더 있습니다. 수전로 같았던 삭개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회개와 변화를 가져다준 근본적인 동기, 동인, 원인, 뭔가. 이 본문 갖고 설교할 때 14번의 질문이 제기되지 않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15번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과 삭개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통해 느끼는 바는 뭔가? 16번 9절에서 오늘이란 단어가 사용된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가? 17번 본 비유는 어느 비유와 대조 및 유사를 이루고 있는가? 자, 이 7가지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처음 보는 어, 질문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본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본 비유는 어떤 비유와 대조되고 또 어떤 비유와 유사점을 보이는가?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를 꿰뚫지 않고서는 이런 질문조차 제기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어가는 내용들이 설교 원고의 내용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목회자들의 설교가 어, 너무 본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얕은 설교, 이 shallow content입니다. 너무너무 얕은 깊은 본문이 반영되지 않은 이제 그런 설교인 경우들이 많죠. 영양 만점이 아니라 영양 결핍에 식단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좀 재밌게 하고 그죠? 감동적인 예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또 감동이라도 주잖아요. 근데 감동도 못 주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딱딱하고 게다가
알맹이도 없고 이런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교서는 설교 한 편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1번. 여러분들이 좀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시키시고 답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직접 만나서 강의를 들으면 훨씬 좋은 건데 같이 토론하고 그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 좋은 건데 이 줌의 한계상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답변하실 분들은 즉시 답변을 좀 음소거하고 해제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먼저 찾았나?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으셨나? 누가 주님을 누가 먼저 찾았죠? 삭개오, 예. 삭개오. 삭개오가 주님을 먼저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9%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엉터리로 지금까지 해석되어 왔던 거예요. 1절. 예수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율법이 증거되어 왔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포인트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나요? 이번 주일날 뭐 전 세계 한국 목회자들 비롯해서 전 세계 목회자들이 뭐 몇십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잖아요. 그들의 설교 85%가 율법적인 설교입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한다 그러면 목회자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배울 때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적인 신앙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복음과 율법과의 차이를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뭐 내 설교가 율법적이라고?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나면 교수님 제 설교가 정말 율법적이었네요. 이 율법적인 설교는요. 행함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설교를 전달하는 설교자나 듣는 청중이나 아멘 한 대로 살아가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설교를 85% 해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율법적인 설교니까. 율법적인 설교는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절간에 가도 예, 불경은 좋은 얘기들 많이 합니다. 생명 있는 종교가 아니어서 그렇지 뭐 나쁜 얘기 하겠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라. 뭐 그런 얘기 가르치겠습니까? 효도하라고 가르치죠. 심지어 살생하지 마라. 예? 벌레 하나 살생하지 마라. 뭐 그게 굳이 좋은 건지 모르지만 예. 우리가 보신탕을 먹고 있으니까. 근데 악한 짓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슬람 IS 같은 놈들은 보면 정말 사악하죠. 그죠? 너무너무 사악합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어린아이들한테 저지른 짓을 보면 그건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가짜 신을 섬겨도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영아들을 목을 자르고 참수를 하고 불을 사지를 수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타종교는 멋지게 죄 짓지 않고 잘 살아서 성부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정받아가. 근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예,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은 뭐 100% 당연한 거고요.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까? 제 강의의 최고의 주특기 이거는 뭐냐 하면 복음 세미나입니다. 복음 세미나. 지난번에 성경 세미나 간단하게 했잖아요. 복음 세미나는요. 정말 설교학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쉬운 거고요. 제가 말하는 이 복음은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심오하고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바울 서신에 그게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그런데 제가 런던에 설교 세미나 3일 가가지고 처음 이제 가서 강의를 할 때 설교 세미나를 하지만 여러분 설교도 중요하지만 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지스트, 정수, 진수인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이 복음에 관한 질문 16가지를 던집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못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 16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예스냐 노냐 답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면 모두가 예스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스라고 답을 했는데 그 중에 10%가 틀렸다면 그 대답에 10%가 틀렸다면 안 되겠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30% 틀렸습니다. 그 말이 안 되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 30% 틀리고 있다면 그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런데요. 30%가 아닙니다. 50% 틀렸을까요? 50% 틀리면 정말 잘못된 거죠. 엉터리, 반은 엉터리라는 거죠. 50% 갖고도 저는 이런 강의 하지 않습니다. 70%. 예. 70% 틀렸을까요? 70% 틀리면 심각하죠. 근데 70% 틀렸어도 저는 강의 안 합니다. 몇 프로 틀렸을까요? 설마. 예,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실제로 많이 잡았어요. 계속 잡았습니다. 100%가 다 틀렸습니다. no라고 답해야 되는 내용들만을 yes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복음에 관한 질문 16가지를 던졌는데 목회자들, 일반 성도들 가릴 것 없이 거의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율법적인 설교가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못 가져옵니다. 심각해요. 설교를 배우기 전에 성경을 배우기 전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16가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 다시금 신경 쓰라고 하는 뜻에서 좀 충격을 드렸는데요. 자, 삭개오가 주님을 먼저 찾았나?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으셨나? 이건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들어갖고 알고 있죠.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는데 돈도 많았고 직위도 높았고 그러나 돈 많고 직위 높으면 뭐하냐? 동족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아무도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 없어. 벨 누르는 사람도 없어. 요즘으로 치면 얼마나 영적으로 갈증이 심했을까요? 갈등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야, 예수란 사람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먼저 찾았다가 아니라 그냥 삭개오가 주님을 찾았다. 예수님은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아니란 것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4절까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갈구하되 제테오 갈구하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유가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 때문이니라. 이는 임이라. 서술형이에요. 이유가 선명하게 영어처럼 안 나와 있어. 우리말의 문제성이에요. 이는 임이라. 영어는 컴마, for가 들어가든지 because가 들어가면 이유란 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는 임이라. 이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번역하려면 이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 때문임이라. 왜냐하면 때문이니라. 적어도 왜냐하면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때문이니라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구절만 알기 때문에 또 성경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 구절이 뭔지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삭개오가 그냥 주님 찾아갔다? 먼저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삭개오는 후자입니다. 후자. 자, 이건 2절에서 출발하거든요. 1절을 볼까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 구절인데 당연히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갈구하여. 여러분 저기 보세요. 1절에 삭개오가 2절에서 삭개오가 세테오 갈구했다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 한 사람. 이 마을에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딱 한 사람.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33년일지 34년일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33년이라 얘기하지만 어쨌든 30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오시면서 공생의 3년 혹은 4년 동안 살아오시다가 복음을 전하러 오시다가 때가 참에 이 마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선행적인 찾으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 놓치면 오늘 본문은 3대지 설교,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도 배우자. 이런 설교들이 남발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삭개오를 찾으러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지금 이 마을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찾은 거죠. 그러나 선행적인 주도권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 이걸 놓쳐버리면 이 본문은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해서 인물 중심의 도덕적인 설교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설교가 되어버려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더라. 예, 보세요.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모르고 지나갔습니까? 삭개오만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이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마을에서 가장 왕따 당하고 잃어버린 사람인 삭개오를 찾아 그 마을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삭개오는 갈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러 간 겁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예수님의 선행적인 역사가 먼저였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그렇지 않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그때 삭개오가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있다가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니에요. 먼저 선행적으로 접근하는 분이 누구예요? 삭개오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시잖아요. 먼저 대화를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선행적인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의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오늘 이 상황에는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엉터리 설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갈구해서 찾아왔다고 했는데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삭개오를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갈구하게 해서 찾게 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율법이 됩니다. 다른 종교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삭개오의 변화의 결단, 이것이 먼저인가? 주님의 은혜 베푸심이 먼저인가? 많은 경우에 성경의 사건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듯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조직 신학을 하다 보면 구원받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단계가 나옵니다. 소중 회심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소명, 부르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앙, 믿게 되는 거. 회개가 먼저인가 아니면 중생이 먼저인가? 이거 갖고 이제 학자들이 싸우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생의 축복을 줄 수 있느냐? 그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지정신으로 회개할 수 있느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을까요? 정확하게 보면요, 음, 중생이 먼저입니다, 음. 사실은. 중생하지 않은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예. 그래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순서로 보면 중생이 사실은 먼저예요. 그러나 가장 큰 먼저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시간, 때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올까요? 우선 볼 때 안 나옵니다. 우리의 회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회개의 정의로 봤을 때는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한번 볼까요? 뭐가 먼저인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까 삭개오에게 있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요것만 봐도 이 구두쇠, 천하의 구두쇠, 이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 도무지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먼저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구원의 선행적인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설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그냥 율법적인 조건문의 명령형의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11조 하지 않습니까? 왜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을 이끌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먼저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복음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감격 속에서 너끈히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끼치지 못하고 복음은 제시하지 못하고 명령만 해대니까 율법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안 하면 벼락 맞을까 봐
겁이 났어? 주일 성수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가을이 되어서 단풍들이 막 에, 빨갛게 물들고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제껴버리고 내장산, 뭐 지리산, 설악산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이 되는 사람들은 3부 예배 나오는데 1부 예배 일찍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기도 합니다. 예. 주일 성수를 억지로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항상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본문 속으로 2000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 현장 속으로. 예, 이 여리고라고 하는 한 동네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즘으로 치면 예? 저 시골 경북 의성 시골 마을에 뭐 요즘 대통령들은 뭐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 잘하고 있는 오늘 새벽 4시에 제가 또 손흥민 축구를 봤습니다. 이야 한 골 한 도움 MVP 했습니다. 예, 맨 오브 매치가 됐습니다. 예,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1위 하겠는데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설마 그러지만 예, 뭐 이렇게 나가면 1등 하는 거예요. 아 손흥민 너무 잘하더라. 손흥민 선수가 경북 의성 시골 마을에 방문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한 상황이죠 지금. 예수님을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키가 작아서 이제 돌목 하나만 올라가 있는데 수치를 무릅쓰고 그렇게 존경하던 흠모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딱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시고 뭐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모르겠지만 삭개오야 내려와라. 신성구가 내려와라. 소치영아 내려와라. 이러면 소치영 목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그냥 충격이에요. 그 자체가. 자기 이름을 알아줬는데. 제가 2003년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총신에서 9년 설교학을 가르치고 켈빈 신학교에서 신약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그 금요일 날 기말고사를 마쳤어요. 기말고사를 마치고 MT를 동해를 간대요. 교수님 같이 갑시다. 그래서 야 동해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같이 가자. 그래갖고 같이 가기로 해서 기다렸다가 차를 타고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데요. 제가 말하는 동해는 포항 이쪽이었거든요. 대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름 되면 포항에 뭐 해수욕도 가고 놀러 가잖아요. 근데 강릉으로 간대요. 야, 저는 이 경기도 쪽에 안 살았기 때문에 강릉 쪽을 가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너무 기뻤어요. 처음 가는 데니까. 갔는데 바다를 가기 전에 한 교회를 들렀습니다. 예,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 거기서 켈빈 신학교까지 와서 강의를 한 학기씩 하고 했던 은사입니다. 놀러 오라고. 그래서 약속을 해서 이제 그날 간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1층에 그냥 소파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학생들이 2층으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누가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제가 눈썰미가 있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 때 신방하다가 보면 차를 타고 신방하다가 이렇게 보면 저 초등학교 내 친구네. 그래갖고 내립니다. 그러면 여전사님이 말래요. 목사님. 저분은 목사님 못 알아보는데 목사님만 왜 자꾸 접근합니까? 그래도 친구잖아요. 예,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친구인데.
그래갖고 제가 아무개 맞지? 그러면 누구세요? 나 아무개야. 그러면 이야 오랜만이다. 제가 이 눈썰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까이 오는데 제가 딱 일어서 갖고 하는 말이 어, 김우풍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이 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김우풍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아니 누구시죠? 그러더라고요. 아이 저 신성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도 세미나 한다고 기독신문에서 봤습니다. 유학 갔다 오셨는데 한번 보고 싶었는데요. 아 여기서 만나네요. 저는 항상 손해를 봐요. 제가 먼저 알아봐요. 그런데 자기를 기억했다고. 신던 다닐 때 같은 반인데요. 친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동해에 살고 있었고 저는 대구에 또 목회하러 목요일 금요일마다 수업 마치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가 별로 없었어요. 얼굴만 주로 알죠. 근데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줬다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 그거 마치고 자기 집에 머물다가 주일날 설교하러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따로 왔다니까요. 그리고는 형님 집이 돼갖고 뭐 우리 애들하고 여름만 되면 거기 놀러 가고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줬다고 그것도 뭐 유학 갔다 온 동기들 가운데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줬다 이래갖고는요. 예. 근데 이 사개오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동기, 동기 중에 유학 갔다 와야 동기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딱 불러버리니까 그 자체가 그냥 충격이에요. 그 자체가 변합니다. 그런데요, 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벌써 삭개오를 알고 오신 거예요. 누가 먼저 찾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로만 이 본문 구절이 끝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모르면 안 돼요. 삭개오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무슨 뜻인지. 우리는 삭개오 그러면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삭개오 그 사람의 이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면 안 돼요. 의로운 자여 내려와라. 죄 없는 자여 내려와라. 정결한 자여 내려와라. 이름이 정결, 무죄, 의인 이런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의 뜻이라니까요. 삭개오 그러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삭개오야 내려와라 해도 충격을 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의인아 내려와라. 죄 없는 자여 내려와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게 선행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는 그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네. 삭개오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3대제로 설교하잖아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선포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호칭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릴 때 부모들이 이름을 주면서 너는 죄 없이 살거라. 너는 흠 없이 살거라. 너는 의롭게 살거라. 이런 뜻을 지어줬는데 자라면서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죠. 우리가 대통령 이름 부를 때 이명박 대통령 보고 뭐라 그럽니까? 쥐박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이빨이 좀 쥐 이빨 같이 생겼어요. 앞니가. 예. 수박을 긁어먹기 아주 좋은 그런 수박 긁게 이빨이. 그래서 쥐박이 그럽니다. 박근혜 대통령 보고 뭐라 그럽니까? 닭근혜 그러잖아요. 닭근혜. 예. 노무현 대통령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죄무형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어, 문재인. 문재인은 문죄인 그러잖아요. 문죄인. 예. 이재명 보고는 이제 명이 다 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라님도 그렇게 불러요. 대통령도 그렇게 불러요.
이름이 안 좋으면 그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이름이 좋아요. 그러면 그 이름 부르겠어요? 안 부르죠. 의인이잖아요. 죄 없는 무죄인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 이름 불렀겠어요? 야, 저기 저 삭개오 저놈 간다 이렇게 했겠어요? 삭개오가 무죄인인데, 의인인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국노, 또 나오죠. 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죄인아 무죄인아 내려와라. 의로운 자여 내려와라. 와,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 알아준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죄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런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구원 선포가 먼저 주어진 거예요. 은혜 선포가 먼저 주어진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섞여의 뜻이 뭐라고요? clean, righteous, innocent. 이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는데 예수님의 주도적인 은혜 베품과 천국 백성으로의 수용하심이 선행되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본문 속에 삭개오의 믿음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 삭개오가 예수님 믿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 보이죠? 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큐리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여라고 했습니다. 큐리에. 이것이 소문자 엘, 로드,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문자 엘, 주님이시여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의 내용을 보면 소문자 엘이 아니라 대문자 엘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나오죠. 내 소유의 절반 주고 토색한 거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바로 그 믿음에 대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믿음은 잘 가져요. 삶이 없어요. 삭개오는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어요. 근데 그 고백보다 중요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리얼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예. 예수님 우편 강도, 좌편 강도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 놈은 요랬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마땅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제가 LA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서울대를 나와서 포닥을 하고 있는 어, 똑똑한 집사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모르지만 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얘기를 들었던 이 강도는 뭐 삶의 변화된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강도는 만약에 풀려났으면 오늘 예수님 만나고 또 구원을 선포받고 나서부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삶의 변화.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기회가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그 고백 자체가 그 행위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삭개오는 아니죠. 삭개오는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 중세시대 때 뭐 죄악상들이 참 많았는데요. 어,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 갖고 뱃속에 있는 영아가 뭐 죽는 경우도 많았고 태어나서 또 뭐 몇 개월 만에 죽는 아이들도 많았죠. 우리 이조 시대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적에 늦게 올렸잖아요. 왜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영아, 태어난 지 뭐 1개월밖에 안 되는 영아는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해 받을 수도 없는데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중세 시대에 왜 없었겠어요? 요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세 로만 캐톨릭은 그들에게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그들을 안심시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영아들은 아직도 또 태어난 지 뭐 1개월 되는 아이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만큼 잘못된 가르침이 없습니다. 영아들이 또는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뭐 죄가 없다고요? 죄를 안 지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범죄. 그러나 여러분 천사 같은 아이들도 젖 먹을 때는 천사가 아닙니다. 젖을 딱 대면 인상 써서 울부짖죠. 그 모습 보면요. 천사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아든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아이여서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범죄를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가운데서 원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열매는 나중에 어느 때든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든 1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든 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영아들은요, 아직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고, 그죠? 뱃속에 있는 아이 보고, 얘야, 너 뱃속에서 혹시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 믿어라. 엄마, 아빠하고 천국 가서 만나자. 한다고 듣겠습니까? 못 들어요. 예, 결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체가 올라가 있으면 그 아이가 태어나든 아니면 뱃속에서 죽든 천국 가는 겁니다. 거기 기록이 안 돼 있고 선택이 예정이 안 돼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예. 아니 예수님 고백도 안 했는데요. 선을 행하지도 않았는데요. 그 아이들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은 그들 영혼 속에는 그들의 주인이신 성령이 계세요. 죽으면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우편 강도도 마찬가지죠.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야 돼 있어. 몇 시간 뒤에 죽는 거예요. 이 고백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영아들은 뱃속에 있는 영아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고백조차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게 정답입니다. 쉬운 정답입니다. 알고 보면. 모르면 난제고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자,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확실하게 얘기했죠.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애송하는 페이보릿 벌스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달랑 떼내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문맥 그대로 놔둬야 돼요. 성경 구절, 중요 구절 하나씩 한 단어씩 해갖고 외우잖아요. 전도 폭발에서도 외우고 어떤 데는 또 66구절을 외우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문맥 탁 떼버리고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봐요. 불가능한 것이 더 많습니다. 시험, 환란, 역경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왜요? 방해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전후 문맥을 알아야 돼.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만사 불통일 가능성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동사와 행하다는 순종이라는 동사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를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동일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달랑 떼갖고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게 반쪽짜리 복음이 돼갖고 행함이 없잖아요. 개판이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도 천국 가게요? 사탄보다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아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가인도 천국 가게요? 가인은 하나님과 네. 대화까지 했어요. 대화까지. 그런데 예, 안다고 해서 존재를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 예? 그런 존재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사탄은 아멘.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근데 요나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달랑 떼내려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을 집어넣어야 그것만 달랑 떼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맥에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은 반쪽짜리 복음이란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성경은 알고 보면 구약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나 로마서나 또 이 야고보서나 똑같습니다. 차이 아멘. 나지 않습니다. 예. 4번으로 넘어갑니다. 삭개오가 어떤 문제로 인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보는가? 세리장입니다. 세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직책이 그리고 돈도 많았습니다. 세리장이 뭐 월급만 받아갖고는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토세겠죠. 토색은 뭡니까? 동족들의 그 혈세를 받는데 세금이 10만 원이면 12만 원을 받습니다. 2만 원은 인마이 퍼키도 하고 10만 원만 로마 정부에 내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또 세금이 100만 원인데 그 사람에게 120만 원으로 과다 부과해갖고 20만 원은 자기 챙기고 100만 원만 로마 정부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때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직책이 높으면 뭐 합니까?
동족들 같은 마을에 사는 동족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지나갈 때마다 저기 매국노 간다, 죄인 간다 이런 소리나 듣고 집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영적으로 외롭고 갈증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영적 고독과 영적 갈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잘생겼나 한번 보자.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풍문으로 들어왔던 내 마음속에 흠모해왔던 그런 분이 맞는지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내가 언제 보겠나?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나 볼 수 있지. 그래서 간 거예요. 이런 은혜의 선포와 또 자기의 변화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런 변화를 미리 알려줬다면 나 거기 가기 싫어 그랬을 겁니다. 왜냐? 자기 재산 다 탕진하는 건데 다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부,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조지 윗필드가 집회하면 거기에 각인 가라. 참 말씀이 좋더라. 그런데 주머니 다 털고 가라. 왜냐하면 얼마나 설교가 탁월한지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헌금통에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 그만큼 설교를 잘했다는 거죠. 예. 그만큼 또 욕심쟁이란 거죠. 헌금 바치기 싫어갖고. 예. 그래서 미국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면 이분들도 3대지예요. 3대지. 그런데 3대지가 오늘 우리 한국 설교자들의 3대지처럼 짜임새가 없는 게 아니라 영어 자체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문법적으로 완벽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어설퍼요. 한국말 자체가. 자, 이게 3대지 중에 하나인데요. He was morally lost. lost, lost, lost. 아주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도덕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왜냐? 죄인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intellectually lost. 지적으로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 번째, socially lost. 사회적으로 lost.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예수님께 나오는 삭개오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갈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자, 이 삭개오의 태도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4절. 여기서 3대지를 찾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삭개오의 잘난 점이죠. 삭개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적용거리. 여기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보면 재빠른 강구를 하죠. 강구, 기도가 아니라 재빠른 대책 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구란 뜻은. 그 다음에 수치나 체면을 무릅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유대 사회에서는 옛날 우리 이조 시대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반 옷, 흰 옷을 입고 뛰어가는 것은 쌍놈이나 할 짓이에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평소에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직책이 높은 옷을 입고 삭교인 걸 다 하는데 달려간다는 것은 이거는 수모예요. 수치예요. 수치.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나무. 이건 정말 조롱거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기 저 삭교란 놈 좀 봐. 저기 죄인 좀 봐. 삭교란 말은 안 했겠죠. 좋은 말이니까. 저기 의인 좀 봐. 그랬겠습니까? 의인이 아닌데 자기들 생각에는 저기 죄인 좀 봐. 저 매국노 저 썩을 놈 좀 봐.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재빠른 강구도 필요하고
이런 강구도 못하는 느려 터진 인간들도 많잖아요. 또 수치나 체면을 무릅써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3대제 설교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성령의 역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몰랐지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구원파처럼 날짜대라 그러면 날짜를 못 대요. 여러분 날짜가 중요합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날짜가 중요하죠. 자기가 거듭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은 아, 모, 모태로 태어났지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지만 안 믿었거든요. 거부하다가 뒤늦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년 자기가 거듭난 중생한 예수를 믿은 날은 금식을 한대요. 그분들은 그런 날짜가 있죠. 중요한 날이죠. 저는 날짜가 없어요. 근데 저도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만세전입니다. 만세전 생명책에 기록했을 때 그때예요. 네. 구원파들은 날짜를 자꾸 대라 그럽니다. 못 되면 너 거듭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구원파하고 많이 싸웠어요. 특히 박옥수 구원파가 제일 상대하기 힘든데 박옥수 구원파는 제가 35년을 연구했습니다. 박옥수 구원파는 제가 말하는 한마디가 있으면 그 구원파 자체의 교리가 무너지는 그것도 제가 발견했어요. 거기 빠진 많은 사람 제가 건졌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협박당하고 한 교회는 3분의 1이 저 때문에 갈라져 나갔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왜 구원파 이단 얘기했죠? 네. 가지가 세버리면 원점을 못 찾아요. 네. 구원. 자, 구원받은 날짜를 대라고 합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날짜가 있어야지. 어떻게 날짜를 모르냐 그럽니다. 그거 잘 얘기했다고. 아니, 내가 태어나면 내가 날짜가 있지. 근데 내가 알아서 내가 태어날 때 달력을 딱 보고, 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구나. 이렇게 아느냐? 부모가 가르쳐 줘갖고 나중에 철이 들었을 때 생일 잔치도 해주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자전거 타는 걸 얘기합니다. 어릴 때 자전거를 탔어요. 동네 아버지가 자전거 한 대를 사왔습니다. 어린애 자전거는 없어요, 그때. 어른 자전거도 집집마다 없습니다. 자전거를 사면요,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요. 그걸 새치기라 그러죠. 우리가 다리가 짧으니까 중간에 집어넣어갖고 파닥파닥해서 탑니다.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팍 깨지고 그러다가 뒤에서 아버지가 잡아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전거를 타게 된 거예요. 저는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초에 자전거를 타게 된지 저는 전혀 기억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난 날짜를 몰라도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팩트가 중요합니다. 구원파의 논리는요, 다 깨져요. 그 논리에. 예. 당연하죠. 맞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캐톨릭에서는 어린아이, 특히 뱃속에 있는 영아들은 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나 영아가 천국 100% 간다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여버리면 100% 천국이에요. 내 아이, 좀 극단적인 어, 예지만요.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예요. 아니, 내 아들이 내 뱃속에서 태어나갖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그렇다면 뱃속에서 아이 죽여버리면 100% 천국 가게요? 그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반대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하고 아는 건 많은지요. 어린아이처럼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지옥 못 간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영악해졌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 천국 못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어린아이는 뭐냐 하면 어린아이 특성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리 우리 어린 시절은 어리숙하고 아는 것도 없었고 핸드폰,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1000년 뒤, 2000년 뒤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특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없으면 웁니다. 우리 막내 아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시카고에 살고 있거든요. 방학 때 시카고에 가면요. 이제 마트를 갑니다. 고등학교 갔다 옵니다. 집에 와서 아무도 없으면 전화가 와요. 엄마 어디야? 하고 옵니다. 밥 달라는 거예요. 엄마 있어야 돼요. 다 컸는데. 어린아이는 무조건 어른을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의존하기보다는 자랑거리가 많아. 예수님 내가 귀신도 물리치고 둘씩 둘씩 전도하러 나가서 기적도 행하고 했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 좌정성 우정성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교만한 마음이었잖아요. 잘난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어린아이를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몰두해 갖고 저거 갖고 3대지 설교 이런 삭개오의 세 가지 훌륭한 점을 배우자 해버리면 10점짜리 설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유하다라는 stay라는 뜻은 뭔가? 영어 단어 갖고는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어요. 카탈리오라고 하는 겁니다. 카탈리오. 이거 뭐냐 하면 무장해제를 얘기합니다. 옷을 벗답니다. 옷을 벗다. 유대사회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 대단한 친분입니다. 대단한 친교예요. 그런데 하룻밤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요. take off입니다. 내 옷을 완전히 벗고 무장 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 내가 이 집의 주인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멤버십, 같은 멤버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중한 깊은 내용인데 스테이라고 해버리면 뜻이 살아나지 않아요. 옷을 벗고 하룻밤을 유숙하겠다는 뜻으로 가족의 완전한 일원이 되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이. 그 다음에 7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 때 must입니다. must. 반드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만나러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죽은 자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묵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묵지 않았는데 왜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타임 테이블이 끝나가요. 십자가가 이제 코앞에 있는데 아니 거기서 그냥 응? 구원받았다 선포하고 은혜 베풀고 가면 되잖아요. 왜 하룻밤을 머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저는. 자, 예수님은요, 어, 예를 들면 신방을 할 때도 제가 선배 목사님들 풀타임이 돼갖고 신방을 따라다녔어요. 배우라 그래서. 보니까 설교 한 7편 가지고 집집마다 뭐 하루에 20군데 하면요.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제 최고의 하루의 기록은 하루 27집 신방입니다. 어떻게 27집이 가능합니까? 다닥다닥 붙은데. 그런데 저하고 따라다니는 여전사님이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가 제가 강도사 때였어요. 강도사님 내가 졌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니까 27군데 전부 다른 본문으로 다른 내용으로 설교했거든.
원고 하나 없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있는 이상은 내가 두 번 설교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27번 한 거예요. 전도사님뿐만 아니고 이제 거기 권찰들도 막 따라가잖아요. 누구라도 있으면 했던 설교 저는 못 해요. 예. 그리고 또 집집마다 또 교적부를 보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른데 본문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각기 다른 병자나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대하셨어요. 자, 여기서 must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dei입니다. dei. 이것은 divine appointment, divine necessity입니다. 이게 신적인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지덕지지만 오늘 본문의 사교는 감지덕지지만 예수님이 이 사명 갖고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거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만 했어요. had to. 예, 하셔야만 됐다.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내 집에 반드시 내가 가야 되겠다. 왜냐?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 나오잖아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사마리아는 더러운 사람들이라. 그리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그걸 피해서 우회해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딴 길로 갔습니다. 왜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을에 they, 영어로는 had to pass through, 가야만 됐다. 왜야? 왜냐? Why?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가셔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묵는다는 거, 교제한다는 거,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예. 제가 김정한 목사님의 평전을 거의 다 썼습니다. 11월 말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했고요. 내가 본 김정한 목사 해서 이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님과 오래 교제했던 수많은 유명한 지인들을 제가 다 만났습니다. 60명 가까이를 만났습니다. 그중에 반기문 총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은 사저에 가서 제가 만났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95% 그리스도인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만들어놨습니다. 김장한 목사님께서. 근데 김장한 목사님 평전을 쓰라고 할 때 제가 이분을 평소에 존경은 했지만 제가 기도 좀 해보겠다고. 왜냐? 정치 목사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도 공인이잖아요. 이거 썼다가 요거 얻어먹으면 저도 좋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저는 보수입니다. 신앙도 보수고 정치도 보수예요. 그래서 이분도 보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지만 그러나 제가 또 이제 보수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며칠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의 70세 때 누가 쓴 그 자서전을 읽어봤어요. 읽어보고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다. 정말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제가 쓰겠노라 해갖고 지금 거의 다 완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정치 목사라는 이 부정적인 것을 제가 디펜스를 해주는 글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반기문 총장, 자기들이 얘기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치 목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는데 그건 천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분이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더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 뉴스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만나고 뭐 유명한 사람 만난 얘기만 나오는데 다 만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정치 목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한테 잘 보여갖고 뭐 한 자리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그래야 정치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 와서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제 책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 현 대통령까지 그분이 교제하면서 그분들을 도와줬던 모든 사건들 얘기가 다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미국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의외로 당선이 됐어요. 카터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침례교 신자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한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젊은 정치인들을 옥에 가두고 또 목사들 옥에 가두고 이런 독재자를 실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군 철수를 공약했다가 대통령 당선되니까 미군 철수를 공언하고 박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1차 회담 결렬이에요. 미군 철수하려고 하니까. 박 대통령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랬어요. 미군 철수하면요. 북한은 그냥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오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목사인 우리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2차 회담을 앞두고 참 긴장이 아주 팽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김장원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라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주일날 여의도 춘례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친구인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의전상 신뢰가 안 된다면 가겠다. 차 안에서 얘기 다 한 거예요. 각하, 미군 철수하시려고 하는데 철수하면 북한이 내려옵니다. 북한이 내려오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제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당신의 친구인 내가 제일 먼저 죽고 목사들이 제일 먼저 죽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냐고 미처 몰랐다고. 나는 박정희가 괘씸해가지고. 박 대통령은 독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를 만났는데 일본의 총리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는 내가 들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 내 10마디가 아니라 당신의 한마디가 제일 중요합니다. 2차 회담 때 만나면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세요. 알겠다고. 카터 대통령이 죽으면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라고 극동방송의 기자하고 한국을 방문해서 과거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나 천국 가면 내가 전도한 박정희 대통령이 천국 왔는지 그거 보고 싶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 책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회담은요. 그거 미군 철수 취소하고 철회하고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복음도 전했어요. 예. 대통령 그만두면 교회 다니겠다고. 어릴 때 다녔잖아요. 구미 상무교회. 제가 다음 주일날 구미 상무교회 설교하러 갑니다. 예.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그분의 인맥 때문에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 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 오직 이분은 복음 전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백담사 있을 때 아무도 안 갔어요. 가면 지키는데 기자들이 그 앞에 진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오직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욕먹어도 싸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분은 대통령들이 지금도 의지하는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에도 몇 차례 전화합니다. 말할 얘기거리가 없는데도 전화 온대요. 그 정도로 의지하는 분이. 대통령에게 도움 주는데 무슨 우리가 도움을 받는데 무슨 정치 목사냐고. 우리 보고 정치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자, 이 얘기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주인의 집에 들어가면요. 식사를 하든지 집에 하룻밤 머물렀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그냥 불태워 죽임 당해도 성전에 못 들어가는 있을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야 뭐 들로 산으로 그냥 수영 가버리고 여행 가버리고 주일 빼버리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전제가 되는 그런 의미인데도 예수님은 하룻밤을 머물러 버립니다. 비난은 물론 공적인 예배와 교제 단절과 정죄와 조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감행하신 거예요.
자, 어째서 주님은 굳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무시만 했던가?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은혜 베풀고 구원으로 초청하고 집 가시면 되잖아요. 왜 이랬을까?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 자, 삭개오 지금 가장 소원이 뭘까요? 제가 1년 반 기러기 아빠로 유학 마치고 한국에 와서 살다가 집사람이 힘들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9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이들 유학시키러 다 시민권자들이니까 미국에 다시 가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제가 5년간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옮겼죠. 오피스텔에 아무도 벨 누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택배 아저씨도 벨을 누를 수 있는데 굳이 꼭 학교에 있을 때 그때 택배 아저씨가 전화가 오든지 문자가 남겨집니다. 한 번도 5년 동안 벨을 누른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바깥에서는 뭐 제가 또 친화력이 있으니까 사람 많이 만나지만 집에는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어요. 제게 가장 소원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하고 와서 한상 차려갖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식사하는 게 저에게선 최고 꿈이었어요. 오늘 이 사교 집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교의 집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사교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교의 집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자기 혼자 고독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자기의 집에 초청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다른 강단 목회자들이 소개할 수 없는 진국이 이 설교 속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라. 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집이 있잖아, 그죠? 동족들의 방문이나 교제에서 완전히 단절된 채 고독하게 살아갔을 그에게 가장 감격적인 선물과 기쁜 소식은 그의 집을 방문해서 적어도 하룻밤 교제하고 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환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 사람마다 달리 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진흙을 발라갖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나병 환자를 대할 때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he touched 말로 그냥 치료할 수 있잖아요. 나병아 물러가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터치하셨을까요? 여러분 터치 자체가 치유입니다. 의로운 자여 이게 삭개오잖아요. 그 자체가 치유듯이 은혜듯이 터치 자체가 치유예요. 깨끗함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건 뒤에 나오는 것. 손을 대시며. 왜냐? 냄새나고 건강한 사람은 같이 살지도 않고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정말 정결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손을 대시며 터치하셨어요. 그 자체가 치유인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삭개오의 집에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초청하신 거예요. 무궁무진하죠. 예. 아까 삭개오가 뭐 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거기에 3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 외에는 뭐 발견할 게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죠. 자, 예수님은 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나? 속히 내려오다가 떨어지면요. 예,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이 있죠.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급히 내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삭개오보다 삭개오를 찾으신 예수님의 추구하심이 훨씬 더 크고
다급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봉회하면서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요. 본문인데요. 99마리를 안전한 우리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목자는 99마리를 영어 성경 오픈 필드, 개방된 들판에 방치한 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세상의 산술법으로 보면 미친놈이고 정말 바보 같은 놈이죠. 짐승이 와서 물어 죽여버리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간다고 찾을 가능성이나 있겠습니까? 이미 짐승한테 물려 죽여버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으러 간다는 것은 정말 세상 산술법으로는 바보짓입니다. 그런데요, 그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즉시 가버립니다. 안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동료 목자들에게 내가 일당 얼마 줄 테니까 좀 봐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가버려요. 왜냐? 그게 예수님의 they, 예, have to, 반드시 하셔야만 될 divine appointment, divine mission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다급성, urgency, 다급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저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빌리그람 목사님도 경험했고요. 예, 또 스펄전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좀 와서 전해달라고. 술집에 여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나 지금 몸도 좋지 않고 내가 다음 기회를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그 술집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아,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줬더라면 제 영혼이 지옥 갔겠네.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부탁이 오기도 전에 내가 찾아서 나서야 되겠다. 예, 영혼 구원의 다급성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가 나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면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의 원어의 진의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뭔가? 자, 구약 성경에는 거짓말해 갖고 물건을 빼앗거나 갈취했을 경우는 자기 재산의 20%를 배상해야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둑질한 것은 4배나 배상해요. 지금 이 사개오는 도둑질하는 일이 없어요. 예? 거짓으로, 예? 과장해서 더 이제 세금을 부담해 갖고 그건 자기 남는 거 자기 챙긴 거잖아요. 2배나 갚으면 돼요. 그런데 도둑질한 건 아니에요. 너네 집에 가서 돈 훔쳐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4배나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려면요. 이것과 유사한 본문, 맨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잃어버린 비유, 큰아들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탕자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해당되는 큰아들은 유산 받아갖고 나가지도 않았고 탕진하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열심히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했습니다. 근데 진짜 탕자는 누구냐? 진짜 나쁜 놈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왜 큰아들이 나쁘냐? 예수님이 지어낸 비유잖아요. 큰아들은 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것을 뒤늦게 밖에서 듣게 되죠. 그래서 하인을 불러갖고 그 자초지종을 알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죠. 내게는 아버지를 섬긴 내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 탕진했던 저 나쁜 저놈은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 거기서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칭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 얘기합니다. 예, 천국 백성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진짜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정죄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고 있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백성에 가깝고 예수님이 그들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혼란했죠.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온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이놈들아. 바리새인 서기관, 내가 지금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가깝고 너희들이 지옥 백성이야. 그래서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가장 완벽한 구체적인 비유가 세 번째 비유죠. 하나들은 우리말에 개역 개정이 됐음에도 여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랍니다. 동생 보고 어, 동생이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 아들, 여러분, 그 중요한 이놈의 사악함을 보여주는 당신의를 왜 빠뜨립니까? 개역 개정했으면 집어넣어야죠. 영어 성경은 100%다 들어있는데 당신의 이 아들입니다. 아버지 보고 당신이라고 그러고 동생 보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아들이 아님을 보여주는. 근데 둘째 아들은요, 돌아올 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품꾼은요, 집안의 아버지와 평생 머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 종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바로 일당만 받고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다 차면 일당만 받고 밖으로 내침을 당하는 바깥에서 떠돌이 생활하는 집도 절도 없는 불쌍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은 여기 있습니다. 구원파는 틀렸어요. 구원파 말이 맞다면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그러면 아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되게 합당치 않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너 구원 못 받았네? 너 아직도 죄인이라고? 그러면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런 아들을 영접하고 그러지 않고 지가 잘났다고 하는 놈은 너는 안 돼. 예? 그래서 바깥에 있잖아요. 그게 비유의 결론이잖아요. 비유는 결론을 봐야 돼요. 동기와 결론을 봐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15장 이 둘째 아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아버지 아들로서도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종종 두 번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또 큰아들이 불렀던 그 종. 이 두 종은요. 집안에 머물러 있는 숙식이 보장된 그런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파이스, 둘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얘기해달라.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어떻게 보면 지나친 열매죠.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네. 그러면 그 본문 나온 김에 얘기하면 아니 교수님 큰아들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죠. 무슨 아들요? 표면적인 아들이죠. 표면적인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메시아닉 주 외에 90 몇 프로는 다 하나님 믿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천국 갑니까? No. 지옥 가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Historically, physically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조선 사람들이 당군의 후손 그러잖아요. 당군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당군이란 직위만 있을 뿐이지. 예, 어쨌든 당군의 후손 그러잖아요. 그럼 당군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배달의 민족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깊은 것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천국 백성이에요. 스피리추얼리 우리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아들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자꾸 나와요. 큰아들은요, 육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지칭되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가요. 예? 집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려 하는데도 복음을 전했는데도 스스로 꺼려 하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정론을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이번 마지막 설교가 바로 예정론과 우리의 전도의 사명입니다. 예정론을 제대로 알면 전도의 불을 끄는 게 아니에요. 끄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삭개오가 8절에서 우리말 번역과는 달리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현재 시제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과거 습관적 현재 시제인가 아니면 미래 의지적 결단인가? 자, 이게 현재 시제로 돼 있는 거 아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우연히 찾았어요. 우연히 원어를 보니까.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영어 성경은 전부, 예? 주며, 이게 뭡니까? 주겠다는 거잖아요. will, 미래형이잖아요. 우리말은.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give라고 돼 있습니다. 예.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인데요. 이분은 설교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형님 아우 하는데, 제가 그만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해석으로 유명합니다. 매니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새로운 해석들의 90%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본문도 목회와 신학에 이 본문을 언급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현재 시제로 돼 있는데, 예, 현재 시제로 돼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회심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삭개오가 아직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 만나갖고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 습관적으로 해오던 건데 현재 시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미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미래에 내가 할 거지만 너무너무 내 마음이 지금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지금 현재 시제로 지금 드립니다. 예? 지금 갚겠습니다. 지금 갚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확고부동한 의지적인 결단으로 얘기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집문서, 땅문서는 그 집에서 줄 수가 있어요. 현재 시제로. 근데 토색한 것은 지금 당장 못 주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확고한 그 결단의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많은 목회자들이 주석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에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걸 대단하게 생각해갖고 이것만 들춰내갖고 설교해요. 대단하죠. 두 배나 갚으면 되는데 네 배나 갚아버리는 거예요. 네 배나.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막 너무 강력하죠. 그죠? 근데 이보다 더한 게 있잖아요. 뭡니까? 재산의 절반 이미 내놓잖아요. 이건 다 빠뜨려요. 이거는 뒤에 두 배나 갚으면 되는데 네 배나 갚았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느라고 소유의 절반을 이미 내놓습니다. 내놓겠다고 했고 또 그 자리에서 내놨는지도 몰라요. 현재 시제로. 예. 이게 더 큰 건데 이건 놓쳐버려요. 자꾸. 두 가지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왜 이것이 그분이 말한 것이 틀렸느냐.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과거 습관적으로 지금 과거 습관이 돼갖고 예수 믿었고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형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 저 매국노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토색한 거 네 배나 갚든지 아니면 변화되었으면 주변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벌써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예수님 비판하잖아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확고부동한 미래에 일어날 거지만 너무너무 그것이 확고해서 현정으로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3번. 8절에 나타난 삭개의 반응은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뭔가? 자, 여러분 재산 절반 내놨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돈을 모아갖고 10억 대단한 돈이죠. 그런데 재산 반 5억을 내놨어요. 100억이면요 50억을 내놓는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근데 토색한 거 4배나 갚겠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대부분 토색했잖아요. 대부분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해갖고 이윤을 챙겼잖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20만 원 내가 인마이 포켓했다면 그 4배나 갚으면 얼마입니까? 248, 80만 원 갚아야 돼요. 그러면 뭐를 의미합니까? 재산 반 내놓고 또 토색한 거 4배나 갚겠다. 바로 이겁니다. 나 뱅크럽트시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정말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야, 대단한 결단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빚내 갖고 갚아야 돼요, 이거. 이게 바로 진정한 참 믿음과 참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약에 또 나오죠. 대표적인 요나서에 나오는 니네의 왕이죠.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정말 망해버려라.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예, 전도가요. 예수 천당만 전도가 아니에요. 불신 지옥 저주만 해도 그런 회심의 변화. 그래서 구원이란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 천당 둘 다를 외쳐야 되겠지만 예, 불신 지옥만 전해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왕이 금식하고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배옥까지 입잖아요. 저는 그 본문 보면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하다고 봐요. 아니 백성들에게도 다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집집마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 저것만 금식합니까? 짐승들 요즘 뭐 개, 고양이 엄청 많이 먹이죠. 애는 안 낳고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예? 그런데 개나 고양이도 금식시키잖아요. 여러분이 그 집에 개나 고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금식하면 저거나 하지. 우리가 뭐 죄졌나 하나님 앞에. 예? 왜 우리한테까지 금식시키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진짜 웃은 게 있어요. 베옷을 백성들이 왕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베옷 백성들도 다 입혀요. 재밌는 것은요. 짐승들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힙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야 이놈아 이 고양이야 네 꼴을 한 봐라 그게 뭐냐고 네 꼴은 어떻고 아 이 사람들이 웃기네 저것만 베옷 입지 왜 우리한테까지 베옷 입히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를 의미합니까? 완벽한 회개의 모습 구약에서 거기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두 군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그 다음에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회개는 어때요?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예. 설교할 거리가 엄청 많아요. 여러 차례 설교해야 될 본문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 20절이 지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동이는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버려둬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더 소중한 것을 만나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더 많이 변화를 받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더 좋은 것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영원히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감추인 보화. 예? 별로 비싸지도 않는 땅인데 예? 자기 집 팔고 또 막 팔아가 빚을 내서라도 사는 거잖아요. 예? 와이프가 이걸 알았으면 당장 이혼하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너는 몰라. 너는 몰라. 사야만 돼. 왜냐 보물을 발견해도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샀을 때 그 보물이 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24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수전노 같았던 삭개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회개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무엇이 삭개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왔는가? 네. Unconditional love and acceptance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하심.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아서 뭔가를 받고 이런 율법적인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받는 비결 세 가지. 조건문의 이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건문의 명령형의 설교들. 아멘은 유발되지만 유발된 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할 수 있겠죠? 은혜는 구두쇠의 지갑도 쉽게 연다. 그렇습니다. 자, 15번.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과 삭개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통해 느끼는 바는 뭔가? 요거 다 하고 나서 10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원고를 읽을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제가 어, 그 단톡방에 설교문 전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의 설교의 프레임으로 제가 거기에 만든 겁니다. 자,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 보세요.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벌써 받았고 변화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모르잖아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 그러고 비판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예.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사람, 가장 잃어버리고 왕따 당했던 한 사람 삭개오가 변화된 거죠. 이게 설교 속에도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They did not see what Jesus could see. 와,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이게 길지만 않다면 설교 제목으로 들어가도 좋아요. They did not see what Jesus could see.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웃들은 또 심지어 같은 교회 사람들, 심지어 같은 가족은 예수님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죄인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이미 그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버렸잖아요. 의인아 내려와. 그걸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아니 더 지독하게 미워하고 그래서 이런 분의 이런 분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용서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럼 시험들이 없습니다. 예. They did not see what Jesus could see.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16절. 16번. 9절에서 오늘이라는 단어, 세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와 의미가 뭔가? 예, 이거하고 똑같죠? 아까 봤죠? 그죠? 예, 영혼 구원과 사명 감당의 올전시, 긴박성, 다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17번 마지막입니다. 본 비유는 어느 비유와 대조 및 유사를 이루고 있는가? 먼저 대조되는 본문을 봅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예, 뭐 그런 건데요. 어, 네게 아직도 그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네게 아직도 아킬레스건 하나가 있어. 그것까지 해야 해. 그래야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여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며 가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낙타가 바늘개로 들어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것도 불가능인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더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답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개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삭개오를 봐라 하고 그 다음 장에 삭개오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설마 삭개오가? 정말이네. 왜냐?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성령의 역사면 예수님 찾으러 가잖아요. 갈증을 느꼈어. 이게 삭개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천국에 한번 가봤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봤습니까? 환상 봤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 대학교 2학년 때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 들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안 들어도 저는 예수 믿었어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나서 믿었습니까? 남들은 못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삭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어렵고 불가능이다. 그러나 모든 부자가 다 불가능은 아니다. 그 예외를 보라 하고 19장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한 건요. 앞에 나온 이거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 지옥 가는 놈들이 저기 와 말씀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을 교제하고 말씀 전하네? 예수님이 미쳤나? 랍비, 존경받는 랍비가 아닌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요. 음식도 지금 같이 먹고 있는 중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중요한 이에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이라는 접속사. 요 1절, 2절을 통해서 이 본문 세 가지가 해석이 되죠. 예, 왜냐? 이게 동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요한 이에 이 말이 우리말 빠져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 아들은 돌아오고 겸손하면서도요. 전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큰 아들은요. 예? 당신의 이 아들,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아들이고 누가 내 아들이 아님을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내가 아버지를 섬겨. 예? 여러분 그것도 잘못 번역된 거 아세요? 섬겨가 아니에요. 섬기는 건 좋은 겁니다. 그죠? 남을 섬긴다는 거. 학생이 스승을, 교수를 섬기고 교수가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학생을 섬기는 거. 좋은 거죠. 물론 대상에 따라서 이것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섬기는 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이제 그건 특수한 케이스고 보통 일반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동사가 뭐냐면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 그 동사입니다. 그 다 명사의 동사예요. 노예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데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받들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노예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일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성수를 막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고 억지로 하듯이 율법적으로 내가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알아야 돼요. 원어를 알면 너무너무 쉬운데 이 본문은 최고 번역을 잘못한 본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것이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본문 서기는 성경